할렐루야.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오셨네. 정말 참 반갑습니다. 우리 거룩한 빛 비전교회. 거룩한 빛도 멋있는데 거기다가 비전까지 있어. 이 비전이라는 것은 미래는 성경에 확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백성들이 들리고 올라갑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진리가 승리합니다. 마귀의 세력은 다 무너집니다. 악한 것은 다 없어지고 저 무저갱으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재미가 있고 이렇게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3일만 있으면 온 세상 만민이 즐거워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벌써 미리 크리스마스 했어요. 이제 성탄절에는 서로 선물을 나누어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선물을 나누는 진정한 의미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성자 하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죄인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함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구주 예수님의 성탄절을 앞두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탄생 과정에 수천 년 동안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나,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던가,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던가.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사탄은 먹으려고, 예수님이 태어나면 그저 먹으려고 그와 같은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와 같이 연관을 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탄생에까지 수많은 영적 전쟁, 하늘에서의 전쟁, 땅에서의 전쟁 엄청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다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성령 보내셨어요. 이제 교회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탄의 공작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갱신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해야 합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은 내 마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 고대하면서 이 두 대림절을 우리가 그 가운데 두고 오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얼마만큼 어려운 일이 있었던가, 또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천사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사탄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지 골사박이 깨지는 줄만 알았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계시의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다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 정도밖에 몰랐어요. 마귀도 몰랐고 천사들도 몰랐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예언이
300번 이상 예수님 탄생한다고 하는 예언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7가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매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예수 믿어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자부심, 자긍심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비록 여기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하늘에 기록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세요. 나에게 내 속에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 가정에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진리가 승리합니다. 이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는 선지자들도 몰랐어요. 부지런히 연구했습니다. 오직 계시로만 알게 되었습니다. 천사들도 몹시 궁금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몰랐어요. 지금 궁금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심부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가면서 천사들 바쁩니다. 우리 다 보호해 준다고요. 인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젠 천사들이 이 계시의 말씀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래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요, 감동적인 일이요,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살만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잡하고 전쟁이 나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에요. 티켓들을 딱 끊어놔서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러니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예수를 우리가 믿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대한민국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셔서 세워주신 나라입니다. 선교를 받던 나라에서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지금 약간 식어졌어요. 차세대가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 이거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돼.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돼. 그래야 마지막 우리의 사명을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엄마 아빠가 가서 머리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그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그것을 듣고 있을 거예요. 그 아이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옆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마리아에게 보내요. 아기 예수님의 잉태 예고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무궁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이 기억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해. 궁전은 멋있게 지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 아래 있어. 너무 미안하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성전을 지으려고 많이 물건도 많이 다 전쟁에서 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성전 좀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아니야.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너는 못 지어.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야. 그러나 하나 약속하지. 이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에게 이 약속을 주니까 다윗이 너무 흥왕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무시간대 이처럼 사랑해 주십니까? 그 왕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통에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죄인 구원을 위한 구속 역사를 깨달은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소식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어느 여관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이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천사가 양치는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죄인 구원을 위한 구속 역사를 깨달은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구약 성경에 300번 이상 예언된 여인의 후손, 구소주, 구세주, 구속주, 메시아이신 성자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성취할 때에 하나님 영광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참 평화가 깃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받고 새 피조물이 된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으니 복이 저절로 오잖아요. 예. 이건 물질하고 관계도 없어요. 우리의 상황과도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축복을 주셨으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버님 살아계실 때 그러더라고요. 얘야, 우리 가정예배 늘 드렸는데 우리는 예수 부자대. 예수 부자대. 아니, 학교 월사금도 제대로 못 내는데 점심 때 도시락도 잘 못 사갔는데 예수 부자다. 예수 부자.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진짜 예수 부자예요. 예. 정말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우리 집안에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 목사가 내 조카인데 이 친구가 댕기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예. 우리 집안에 이 목사가 35명 된대. 세상에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합쳐가지고 그런 것 같아.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부자 됐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들이고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특권의 복을 가졌어요. 우리 신자들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의 제일 되는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목적과 목표는 달라요. purpose와 goal. goal은 뭡니까? 우리 부족하지만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바 되면은 우리가 우리 두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기대고 어리광 부렸는데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광채가 너무 무서워서 보지 못하고 납작 엎드려집니다. 볼 수 없는 빛에 거하십니다. 그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벌써 변화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신비를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 정말 그래요. 복 받았어. 예. 그런데 사탄은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면은 사탄의 머리가 깨어질까 봐 어떻게 하면 여인의 아들을 낳기만 나면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입을 계속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좀 보아야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부터 6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헤롯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섰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세선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기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성경의 구속사 관점에서 본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얼마나 험난한 영적 전쟁이, 우리가 몰랐던 영적 전쟁이 있었던가를 한번 역사적으로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인간 역사 속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사탄은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면 자기의 머리가 깨질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인의 후손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자기 머리가 깨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사탄과 그의 악령들, 여기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졸개들이 3분의 1이래요. 천사 3분의 1을 다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그 악령들과 그를 따르던 불신자들이 영원한 지옥불, 그 무적행, 바텀레스 피트, 밑 없는 구덩이, 불구덩이 속으로 계속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제는 계시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어요. 구속 역사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개입했던 사탄의 격심한 방해 공작을 오늘 우리는 계시록 12장에서 읽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실상을 역사적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두 왕국의 전쟁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영원한 메시아 왕국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결코 성취할 수 없고 결코 이길 수 없는 사탄의 왕국, 시도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을 쓰더라도 결코 성취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자,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적 영적 전쟁의 기원을 선언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마귀, 용, 옛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흉측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타락 직후에, 이 타락이 언제 됐는지는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천지 창조 전에 타락된 것 같아요. 이 마귀는 타락 직후 에덴 동산으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죄를 전혀 모르고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속임수를 써요. 무슨 속임수입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더나 진짜로 그러더나. 아니야,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걸 하와가 먼저 따먹잖아. 보면은 여기 남자들도 많지만 여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예수
더 많이 믿어요. 여자들을 통해서 남자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고, 유럽이 많은 크리스천 기독교 국가가 된 것도 바이킹이 여자들을 잡아가 가지고 그 여자들이 크리스천들이에요. 그 바이킹들을 그 남자들을 다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래서 유럽이 빨리 복음화된 거예요. 여자들 때문에. 죄도 지가 먼저 짓고 선교도 지가 먼저 하고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넘어뜨려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이 사내 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사이에 영적 전쟁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세요.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벌써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적 전쟁에 지금 돌입하고 있어요. 항상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은 전개됩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셋으로부터 노아 홍수 사건까지의 구속사적인 영적 전쟁을 보면, 용이 아이벤 여인을, 이 아이벤 여인 앞에서 입을 벌려 있어요. 이렇게 삼키려고. 여자는 못 삼켜. 아이를 삼키는 거예요. 이 목적은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니까 요놈이구나. 그러면서 가인을 쑥덕거려 가지고 그놈을 죽이게 만듭니다. 가인을 죽입니다. 이제 이 아벨을 죽이죠.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이제는 또 누구를 통해서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 또 셋을 주세요. 그러니까 셋을 농락합니다. 셋의 가정을 파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시도합니다. 사탄은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셋의 아들들을 유혹해서 가인의 딸들과 결혼시켰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간단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불신 결혼 이상입니다. 동성애, 불화, 폭력사회 이런 포함한 모든 성경의 가치 기준을 멸시하고 창조의 질서를 혼탁해 하는 가정사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어요. 오늘날 북미주와 유럽 사회의 실상입니다. 교회가 무너졌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부단히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아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도 마치 용이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모든 인류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건한 노아와 그 식구들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인류 역사는 다시 시작합니다. 홍수로부터 야곱까지의 구속사적인 영적 전쟁을 봅니다. 지금 사탄은 계속해서 누가 이 메시아를 탄생시킬 것인가, 그것만 지금 눈여겨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용은 입을 벌려서 아이를 삼키려고 여인 앞에 섰습니다. 구세주의 약속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달려붙습니다. 아브라함은 문제가 아닌데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아.
누구를 쳤겠습니까? 사탄이. 사라가 아기를 못 낳도록. 그와 같이 사탄은 우리의 신체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공격합니다만, 우리의 영혼도 공격합니다만, 우리의 육체까지도 공격합니다.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 귀신이 들려 있다고 그랬어요. 다 얼마나 사탄이 무섭게 우리의 정신과 육체와 영혼까지도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뭡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얼마나 귀중한 기도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이삭을 낳게 되니 그다음에 이삭을 또 공격해. 이삭이 장가 갔어. 장가 갔는데, 리브가하고 장가 갔는데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아.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위하여 기도하매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빨리 했으면 더 빨리 나왔을 텐데 사탄의 공작인 줄 몰랐어요. 우리는 이제 계시가 끝났으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리브가가 잉태해서 사탄의 괴계는 무너뜨려지고 약속의 계보는 계속됩니다. 또한 언약의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사이의 갈등 늘 있었어요. 에서를 움직이게 가지고 계속해서 야곱을 이와 같이 못살게 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해내시고 지켜내세요. 그 말씀을 늘 우리가 구약 읽으면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어요. 어디 가든지,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디 가든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으로부터 출애굽해서 사막에 있는 유대 종족까지의 구속사적 영적 전쟁입니다. 여기는 누가 리더합니까? 모세가 리더십을 가지고 리더합니다. 또다시 용은 입을 벌려서 누구에게서부터 태어날까? 아기를 삼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야곱의 자손인 유다 족속을 공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집트의 압박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참 기가 막힌 일이요.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여기는 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모세가 간청합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의 중보 기도, 그 간청으로 그 약속은 다시 지속됩니다. 오늘 같은 급격한 상황에 놓인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한 우리 교회의 중보 기도는 절실합니다. 이제 사막의 유대 민족으로부터 다윗 왕까지의 구속사적인 영적 정쟁을 살펴봅니다. 또다시 용은 이 입을 벌리고 누구에게서부터 아기가 탄생할 것인가 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족속 가운데 다윗의 가정에서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다윗이 이새가 아버지잖아요. 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내 아들 다윗. 그저 너는 목동이나 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세요.
약속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태어나신다는 예언입니다. 이제 마귀는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을 공격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다윗으로부터 아달랴 여왕까지의 구속사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또다시 용은 입을 벌리고 여자 앞에 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악한 부모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누굽니까? 아달랴. 이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해요. 아달랴는 이제 자기 아들이 죽자마자 그때부터 자기가 유다 민족의 왕이 되기 위해서, 여왕 노릇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다 죽여버려요. 손자까지 죽여. 어떤 할머니가 세상에 손자들을 죽여, 아들을 죽여요. 모든 유다 지파들 다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기 하나, 그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를 제사장 요야다를 통해서 구출해내시고 그를 기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그리스도가 탄생하리라는 약속이 보존됩니다. 사탄은 항상 승리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승리하는 못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66이 있죠. 666. 7은 완전 숫자예요. 승리의 숫자예요. 6까지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6까지 올라가다 떨어지고, 항상 못해. 실패. 666은 실패의 숫자입니다. 사탄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달랴로부터 아하스 왕까지의 구속사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또다시 용은 입을 벌려서 여자 앞에 섭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이 유다 왕국을 공격해서 사악한 혈통인 다윗의 메시아의 혈통인 다윗의 가문을 진멸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 아하스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탄이 경악할 징조의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든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는 이루어져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에겐 큰 상급이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은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반드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하스 왕으로부터 에스더까지의 구속사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또다시 용은 입을 벌려서 아기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BC 5세기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이 아하수에르 왕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들이 다 그쪽으로 끌려갔습니다. 특히 왕족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하만이 유다 종족을 다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이렇게 올립니다.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들을 진멸하라는 조서를 반포합니다. 이 조서는 아하수에르 왕의 인장으로 반지로 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야 할 메시아에 대한 여호와의 약속은 왕중 왕의 언약으로 인쳐져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든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셨고 불임절이 생깁니다. 이 불임절과
대림절은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에스더로부터 베들레헴에서의 구속사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이제 장엄한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장식합니다. 무대는 베들레헴입니다. 드디어 구유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용은 그를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계시록 12장에 사탄과 그리스도 사이의 능력 대결의 전체적 역사가 얼마 안 되는 글자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기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동방박사로부터 동방박사가 헤롯 궁에 들어옵니다. 별을 보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디서 태어났느냐 물어보니까 헤롯이 그냥 눈이 둥그레지잖아요. 그러면서 랍비들을 불러요. 어디냐 그러니까 또 유대당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너기에서 큰 다스리는 자가 오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경배하고 나한테 보고해다오.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구만. 사탄의 도구가 된 헤롯이 안 오니까 돌아오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방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한 2년 지난 것 같아요. 2살짜리 남자아이들을 베들레헴의 남자아이들을 다 몽졸이 다 죽여버립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이집트로 피난 가서 그곳에서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용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성취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구세주의 십자가성에서의 사망과 부활은 더욱 큰 승리이고 그리스도의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은 어둠의 권세와 용에 대한 최고의 승리입니다. 이제 구세주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된 구속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설립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고 가셨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이 사탄은 몸인 교회를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기도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베드로의 말씀처럼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적이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사탄은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욥을 송사하던 것 같이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 보혜사가 계시죠. 예수님이 또 직접 보혜사가 되시죠. 변호자가 있으니까 송사를 못해요. 이제는 땅에 떨어졌어요. 이제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를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겁을 벌벌 떱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기록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민, 하늘의 시민권자야. 이제 우리 신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이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초림, the first advent, 이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the second advent of Jesus,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 교회는 온 열정을 다해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탄과 귀신들을 제어할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스가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으로 되지 않으면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과 복음 전선의 강력한 대적 세력인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뜨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 세상은 세 가지 세상이에요. 내 안의 세상이 나와 나의 전쟁입니다. 옛 자와 예수 믿고 난 뒤 새로운 자, 이 속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내 자아를 계속해서 제어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또 하나는 밖의 세상이 있어요. 이 밖의 세상은 모든 오염된 문화예요. 정치, 교육, 경제의 모든 오염된 모든 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오염된 밖의 세상과 싸우고 있어요. 또 그리고 속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속이는 세상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나의 옛자와 밖의 세상인 이 세상 오염된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더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이 세상은, 우리는 지금 굉장히 4차 산업시대, 5차 산업시대에 살고 있어요. 더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완전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공격무기, 방어무기가 있어요. 이 전신갑주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선교 순종할 때 언젠가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열방의 선교 명령을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기획하셨고 진행하시고 계시고 선교하는 운동을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느냐?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어요.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독생자 예수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핍박받으면서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는 이런 미련한 전도의 방법, 선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되면 온 우주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경배와 찬양의 할렐루야 오케스트라가 온 우주에 울려 퍼질 것을 계시록 19장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아까 30초 그랬는데 2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다시 갱신시켜 주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선교가 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한 이 대한민국 다시 우리가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주께서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온 교회가 전신갑주를 입고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국회가 다시 국회에서 주님의 이름이 더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될 날을 주께서 당겨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